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어제 이 부분 했지만은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 8일이라 그랬죠. 제8일. 그러니까 7월 15일에 시작해서 7월 21일까지가 7일 동안에 즐기고 8일 그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성회, 장엄한 대회로 모이는 그와 같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 날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막절 절기는 축제 기간 매일 물을 이 기온샘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옮겨서 성전에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찬양대가 있었어요. 구약성경에 레위인들 찬양대 있죠. 그 찬양대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2절부터 보겠네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더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이 찬양을 하면서 그 물을 길어서 붓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기른 물은 언덕 위에 있는 성전에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문이 뭐냐? 그 문이 수문입니다. 수문, 워터 게이트.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그 가르치던 그 문, 물문이죠. 물의 문, 수문.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유명한 워터 게이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워터 게이트가 아마 이 성경을 이 장소를 따서 붙인 이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이 글로만 보면은 실감이 안 돼요. 수문 앞에서 물을 길러가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배경과 상황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적합한가. 이 말씀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군중들은 양손에 나무 가지를 들고 그 뒤를 따르며 시편 113에서 11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그것을 부르면서 성전에 다다르면 제사장들은 제단에 올라가서 그 물을 제단에다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직접 물문 앞에서 물을 붓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이 아니라 그 물은 지금 내가 주는 물을 나타내는 예표적인 것이다.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의 물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날은 8일째라 그랬죠. 8일째 아제라트, 세미니 아제라트, 거룩한 성회, 장엄한 대회라고 성경에 번역된 그 날입니다. 얼마나 이 날이 의미가 깊길래 거룩한 성회, 장엄한 대회, 같은 원어를 이렇게 우리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했어요. 그만큼 이 거룩한 성회, 거룩한 대회. 왜냐하면 거룩하다는 게 성자잖아요. 거룩할 성이니까 그 성스러운 하나님의 대회, 큰 모임이다. 장엄한 성회, 엄숙하고 무게감이 있는 그 날이다. 그 모든 구약적 그림자들이 지금 이 성전 수문 앞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장면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다. 이사야 58장 58장 11절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네 뼈를 견고하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자라하리라. 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4장 14절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기라. 여러분 그 배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서 배. 그냥 속에서 이것이 아니라 그 배. 배는 무엇입니까? 빌립보 3장 19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자. 땅의 일에 그 중심에는 항상 배가 있어. 배를 채우는 것. 내 속을 채우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이거를 추구하죠. 오랫동안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온갖 일들을 다 하고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그 육체의 신인, 그들의 신은 배라 그런 거예요. 이 육의 이 신과 같은 이 속에서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강이 터져서 흘러나오는 그런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십니다. 39절에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이 설명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성광을 받지 않으시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 자, 요한복음에서 계속 성령을 향해 나갑니다. 성령을 향해 나갑니다. 그럼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께도 임했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이제 새 언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하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그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장, 15장, 16장에 가면은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은 다시 저 후반 19장에 가면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이 사도행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며 이제 권능을 받고 새로운 이 시대가 열리는 그와 같은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이 땅에 온 그와 같은 목적과 그 때를 알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돌아왔다 그랬죠. 은밀하게. 칼로부터 은밀하게 돌아온 예수님이 여기서는 완전히 드러내고 큰 소리로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서서 외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잠언에 보면 지혜가 사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쳐서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잠언의 말씀처럼 그 지혜가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 지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가지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리고 구약부터 이 장면이 오기까지 척혀이 세워져 온 이 구속사적인 배경을 우리는 생각할 적에 참으로 이 말씀이 가지는 무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요, 이 장면 지금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은 새로운 성전에서 생수가 나와서 온 땅을 적실 그와 같은 이미지 뿐만 아니라 스가랴 14장에서 또 이 생수가 나오는 그 장면들 구약의 여기저기에서 이 장면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0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합니다.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요한복음을 자세히 듣다 보면요, 계속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 항상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는 우리가 44절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다. 계속 뭔가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면은 항상 반응이 두 가지,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자,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상식인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여기도 몇 번 나왔죠. 1장 21절, 6장 14절 나왔죠. 그 선지자.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그 선지자. 그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느냐. 자, 반응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제대로 봤죠. 그 선지자가 맞아요. 말씀하신 그 선지자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합니다.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성경에 이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게 또 이 오해 시리즈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면 항상 육적인 해석을 하면서 오해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해를 하면서 그들이 이 부족한 판단을 내리는 그 판단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 이들이 그리스도를 갈릴리에서 나온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인용해서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예수님 바로 그 성경대로 왔는데도 그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이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경을 알면서도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으면서도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갈릴리에서만 나온 자로 생각하고 부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성경으로서 성경이 예언한 분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것인데 계속 일어나면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고 서로 막 다투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게 되고 6장에도 이미 하며 나왔습니다. 6장 52절 6장 52절 그렇네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 논쟁하는 장면들 나오죠. 지금 계속 이와 같은 반응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45절에서 46절 교독합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지금부터 45절부터 52절까지는 장소가 바뀌어서 이제 산헤드린 안에 장소가 옮겨집니다. 앞에서도 그런 일이 나왔죠. 30절 보면은 32절에 예수에 대해 무리가 수군거리자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를 잡으러 아랫사람을 보냈죠. 그 예수님을 잡으라고 아랫사람을 보냈는 거예요. 그런데 43절에 보니까는 44절에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잡고자 했지만은 손을 대지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그들의 의지가 있더라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랫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랫 사람들이 나옵니다. 32절에 나왔던 그 아랫 사람들의 연속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묻으면 왜 안 잡아왔나? 그러니 그 사람 아랫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그들이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문 앞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가장 하나님 뜻에 예민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사람의 생각으로만 행동하는 역설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잡으러 간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 그 영광을 보고 자 47절에서 49절까지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은 짤막짤막하게 기록되는데 아주 그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그 표현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를 따르는 건 무조건 미혹됐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고위직 이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다. 만약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저주를 받은 자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다. 지금 스스로 지금 자신이 그와 같은 이 무리인데 뒤에 가면 9장에 나오면 소경인데 자기들이 정말 소경이야. 눈 뜬 소경인데 그래 다른 사람이 소경이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리는 갈 때 표현이 에파라토스 그런데 이 무지랭이라는 말, 무지랭이
무식한 놈들, 경멸적 표현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같은 쓰레기 같은 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창녀와 세리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리를 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그들과 같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굴욕적으로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할 자들입니다. 종교적 엘리트 의식에 쩔어서 경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0절에서 52절 교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3장에 나오던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또한 이 묘미예요. 이 니고데모 한 번 더 나옵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후에 등장하는데 3장에 등장했다가 지금 7장 끝에 살짝 조역으로, 영화배우 같으면 조연으로, 그다음에 다시 십자가에 담대하게 나오는 그 모습. 자,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 말 하다 보면은 그 두둔하는 게 되잖아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그러면서 바른 말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상 이 말은 바른 말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두둔하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대답하는 거예요. 위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니도 갈릴리 파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찾아보라 하는 말은 에라우나오 샅샅이 살펴보라.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앞에 말했죠. 그런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왔는데 표면적인 그것을 보고 그 이면에 있는 성경적을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니고데모는 48절에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물었을 때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니고데모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18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처럼 믿고 적극적으로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니고데모는 점진적으로 믿어가는 한 모델이 됩니다. (52절에) 니고데모가 위험에 처했어요. 니도 갈릴리 사람이냐? 긴장감이 흐르는 짧은 대화지만 니고데모가 위기에도 처할 수 있음을 서치고지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찍혀버리면은 그 율법주의자들의 사회에서 그들의 업계에서 딱 하면 드러나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라는 말을 못해. 그 말을 꺼낸 순간 그들도 음모론자로 몰릴 것 같이 언론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부정선거 택도 없는 말도 아닌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장동혁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번 지방선거는 망했다. 계속 그렇게
있지도 않은 소리를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특별히 지식인들일수록 권력자들일수록 이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기 힘든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불이익이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파냐 그러면서 지금 지적을 당하면서까지 위험한 가운데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 믿음의 변화된 모습을 이 이야기를 예수가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가운데서도 그 한 조역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계속 추적하며 그의 모습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것은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그 7장 53절을 왜 저기다 안 붙이고 뒤로 여기 붙였느냐 따로 했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보시면은 지금 갈로가 쳐져 있죠. 갈로가 쳐 있습니다. 갈로가 7장 53절을 시작해서 8장 11절까지 갈로가 쳐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 기사인데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많은 사본들 가운데서 특별히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2절이 7장과 연결돼요. 그렇게 되면은 7장은 이 12절부터는 7장과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됩니다. 세상에 빛하는 게 이것도 초막절 절기에 또 하나의 장면이거든요. 횃불을 켜가지고 이 축제를 벌이는 그 배경에서 저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고 그리고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그렇다 하는 정도는 알았어요.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제면에서도 조금 어색함이 있기는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 배치에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조금 어색한 면이 좀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럴까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 제가 지금 10장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또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은 자, 이게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도 요한복음의 한 특징이라 그럴까요? 뭔가 이 내용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주제면에서 연결될 적에 또 그것을 삽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아닌가. 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그냥 공간복음처럼 그냥 사건의 나열이 아니고 여기는 고도로 어떤 이 계획된 그와 같은 이 입장에서 새롭게 편집했다. 자, 그래서 보통 공간복음의 제일 뒤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이 앞에 2장에서 이미 나왔죠. 자, 그렇다. 그건 요한복음의 하나의 특징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7장 53절에서 8장 2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앞에 나왔던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그 절기가 끝나고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이 없어. 어디로 갔느냐? 감람산으로 갔어요. 공간복음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눕힐 곳이 없다고 말씀했듯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자, 이런 면도 좀 부자연스럽죠. 백성이 다 나온다. 자, 초막절 큰 절기가 끝나고 이제 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성전에 나오시고 백성들도 그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조금 부자연스럽다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또 그 전날에 감동을 받은 무리들이 뭐 이 선생이 매일 나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도느님,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다. 자, 교사로서의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이게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가르쳤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다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온 것은 선의로 나온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했다. 예수님을 법적으로 고발하고자 하는 그 말에 이 실수하기를 바라면서 이 여자를 끌고 왔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관계, 유대교는 이제 끝이 나고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되는데 유대교의 한계를 쫙 보게 되는 거야. 한계를. 유대교의 실상이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여자도 그냥 잡힌 게 아니다. 이들이 함정을 파고 있었던 거야. 기다리고 있다가 딱 함정을 파고 그래서 잡아 끌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그들의 계획을 위해 가련한 여인을 미끼로 사용하고자 하는 유대교의 악한 모습이 여기서 이 대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며 선생은 어떻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할 것인가 딱 시험을 놓고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왔던 그 사랑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한 그냥 살려둬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간교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이 가련한 여자를 미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많이 나오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은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맞다 해도 문제가 되고 틀렸다 해도 문제가 되는 쥔태양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래서 딱 걸려들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함정을 파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디다스칼로스, 예수 선생.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몸을 굽히사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계셔. 아무 침묵하고 있네. 침묵하고 있네. 그들은 지금 O냐 X냐 말이 나오면 바로 이제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을, 증거를 얻고자 하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 자라. 계속 재촉하는 거야. 빨리 답을 해라. 왜 답하지 않느냐. 예수님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지금 이 파놓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데 그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무슨 글을 썼을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갑론을박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지나치게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신명기 17장, 그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7절, 신명기 17절.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들지니 너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악을 행하라. 정확하게 아마 이 신명기 이 말씀을 기록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 그 율법에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먼저 증인이, 너희들이 현장에서 잡아왔다니까 너희들이 증이니까 너희들이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이 먼저 돌로 쳐야 돼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짧은 침묵 가운데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운이 깊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어떤 사본 가운데는 요 전체가 없지만은 또 그 가운데 요 부분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가 하나씩은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나왔더라.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좀 답답하니까는 자기가 아는 부분을 조금 첨가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쓰는 사본은 기계가 아니라 보니까. 그래서 또 이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이 더 가니까는 더 잘 설명이 되죠. 설명이 되죠.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은 오직 예수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읽어주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1장 17절 모세가 율법을 줬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께로 왔다는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들, 그러나 은혜로 용서하시는 예수님. 자, 이 말씀은 네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고 정죄함을 먼저 선포하고 네가 은혜로 정죄함을 받으니까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은혜가 먼저고 그의 책임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요한복음 맥락에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그 관계가 계속 대조되고 있다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조차도 바로 유대교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이 불충한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고 호시아 2장에서도 가늠한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듯이 이와 같은 유대교의 그 한계를 드러내주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의와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비 사이에 미묘한 균형은 복음이 제시하는 위대한 교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사건이 중간에 딱 돌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끊어졌는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지면은 만약 우리가 지금 이 7장 53절에서 11절까지가 원본에 없는 것이라 그러면은 7장과 연결해서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계속 지금 말씀하는 게 이 날짜가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루가 지났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안 변해서. 그렇다면은 이게 명절 끝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사본에 없는 곳이 많고 특히 오래된 사본일수록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나중에는 나온 사본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은 문맥상으로 이게 이 편집상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도 초막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9장까지도 또는 이 9장까지도 그리고 10장 전반부까지도 이 내용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왜냐 그러면은 우리 매일 성경에 나옵니다. 12절에 대한 주석이 밑에 나오죠. 초막절 기간 동안 성전 여인의 뜰에는 거대한 금등잔 4개가 세워지고 거기에 불을 밝혔다. 예루살렘 전역을 환히 밝히는 불빛에 사람들은 밤마다 음악과 춤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 자, 요 8장 삽입됐다 하는 요 부분을 빼버리면 자연스러워요.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그 물을 붓는 행사라는 그 낮에 하는 행사이죠. 그때 이 말씀하셨고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은 그 명절 끝날 밤에 그 성전에서 여인의 뜰, 이 장소가 여인의 뜰 맞아요.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이 장소가 나온 성전 안 헌금함 앞인데 이게 여인의 뜰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헌금은 누구나 이래 할 수 있도록 여인들도 할 수 있도록 구별되어 있는 장소거든요.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의 뜰이 어디에 있느냐. (337쪽) 자, 337쪽 예루살렘 전체에서 나오는데 성전이 337쪽에 나오죠. 성전 번호로 1번이죠. 요 2번이 여인의 뜰이요. 그러니까 성전 본 건물 앞에 있는 마당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해 여인들이. 그래서 성전 앞 마당을 가리키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341쪽 나오네요. 341쪽에 15번 341쪽에 15번. 자, 잘 나오네요. 자, 여기 보니까는 이 15번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14번에는 거기
계단이라 높이 올라가가지고 다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본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입구에 뜰입니다. 여기에 초막절에 여기에 이제 횃불을 켜서 그 밤에 불을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전역을 환히 비추는 불빛에 사람들은 밤마다 춤과 음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다. 우리 이 배경을 초막절 절기의 이 규례에 대한 배경,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배경을 알 적에 초막절 행사 끝날까지 이 여인의 뜰에는 4개의 금등잔에다 불을 켜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다리로 올라가서 하는 그 위에다가 높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황금 그릇에 거기다가 촛대가 아니고 여기 또 어떤 자료에 보면 촛대가 아닙니다. 등대입니다. 등대. 왜? 제사장이 허리에 띠는 띠 있죠. 그 띠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속옷 있죠. 그걸 가지고 심지를 만드는 심지를 기름에 담아가 심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심지가 아주 큰 거죠. 크게 되는 그러니까 불이 환하게 온 예루살렘이 이 불에서 나오는 그런 이 불을 빛을 그리고 또한 낮에 그 물을 붓고 뭐 이랬죠. 그런 그 물이 또 이렇게 반사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장관을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불을 켜니까는 뭐 이렇게 가로등이 있으니까는 이게 별거 차지만 과거 옛날에는 특히 깜깜하게 밤이 되면은 지금 북한 같은 데도 깜깜하죠. 그런데 여기다 큰 불을 펴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 이 배경을 보면은 이 말씀의 울림이 훨씬 더 강렬하죠. 자, 이 말씀도 스가랴 14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여러분, 스가랴서는 초막절에 관한 메시지가 특별히 강하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가랴 14장 16절 16절에 예루살렘에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18절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자는 이방 나라들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간다. 온 세상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초막절 절기에 이 메시지가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데 그 14장 7절에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초막절 이 빛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빛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